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8장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압의 출발은 창세기 1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조카 롯이 함께 오게 됩니다. 롯이 가나안 땅에서 결혼하고 두 딸을 낳게 되지요. 딸들은 장성하였고요.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롯과 그의 아내 두 딸들이 탈출하는 중에 그 아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두 딸과 피신해온 롯은 잠시 소 아래 있다가 굴 속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 굴 속에 지내는 중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게 하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지요. 출발이 아주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과 38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모압과 베남미입니다. 두 아들들이 모압 민족 그리고 암몬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암몬은 서로 형제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묘한 갈등이 계속 이어졌고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지요. 이로 인해 모압 족속은 열대에 걸쳐서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이 공격을 하였고 18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엘리사가 죽던 해에도 이들은 전쟁을 일으켰지요. 이러한 갈등도 있었지만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고향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압을 멸망시키려 하실까요? 13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 왕이 신상을 세워서 우상의 본거지가 된 지역이지요. 그렇다면 그모스는 무엇일까요? 그모스는 모압 백성들이 국신으로 모셨던 신입니다. 완전한 우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압 백성들이 비록 그 출발이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길 원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가장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들이 받는 복을 약속하셨고 그와 동시에 롯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좋은 땅과 재산을 주셨고 자녀들을 주셨지만 롯은 이를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택하고 맙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살아갈 모든 수단과 방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그모스를 섬기며 자신들의 신이라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참으실 대로 참으셨던 것이지요. 모압 족속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다면 이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긴 세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을 향해 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를 택한 모압을 향해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 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 전체를 위하여 부르짖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전 세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두어 둔 것이라 저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지요. 민주사회가 되고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자신들이 기독교 안으로 발을 디디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와 우리 기독교를 별 차이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와 이단과 같은 동급의 종교라고 우리 기독교를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위상은 낮아지게 되었고요. 점점 이단이나 기독교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점차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막연한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실추되지 않도록 진정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신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26절이에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심판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교만입니다.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토한 것을 모르고 그 위에서 뒹굴므로 인해 조롱거리가 된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도 있어요. 2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모압 사람들이 정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만의 수준이 너무나 커서 그들의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고, 오만, 자랑, 거만함,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생활 수준, 경제력, 지적 수준이 얼마나 높았기에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4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모압이 하나님을 거슬러 자만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라고 당당하게 외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만한 나라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아멘. 곤고한 백성, 겸손한 백성,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영적 가난함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높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을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거듭 반복하지만 한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위 신앙이 좋다고 소문났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십니다. 속은 시신들이 있는 무덤인데 마치 무덤이 아닌 양 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거죠. 그들의 가식과 교만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예수님을 역겹게 할 정도로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가진 것,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특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과 영원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의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를 더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 세상의 가치, 성공과 물질,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겸손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 세상의 가치, 성공과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매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하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가치, 성공과 물질이 우주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년에는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꿈을 꾸고 성실하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